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오늘부터 로마서 설교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거의 한 절씩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해 설교를 할 때 복음서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한계시록을 했죠. 복음서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 이야기 체였기 때문에 사실은 에피소드 단위로 설교를 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단락 단위로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는 조금 특별한 성경책입니다. 로마서는 그 자체로 복음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모두가 중요해요. 그 문장과 단어 속에 진리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락별로 설교하기보다는 한 절 한 절씩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꽤 오래 걸리겠죠.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설교는 한 40 몇 주 걸리겠다, 혹은 60 몇 주 걸리겠다.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올 연말쯤에 끝날 것 같다, 혹은 내년쯤에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로마서라는 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또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매주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또 암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모임 리더들한테도 당부를 드렸는데, 소모임 단위에서 설교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할 때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두고 이 한 절 말씀을 암기를 좀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기억과 내 마음속에 담는다는 의미예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로마서가 끝났을 때는 우리 모두가 로마서를 다 외우는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로마서라는 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는 사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마틴 루터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 지금의 개신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사실 마틴 루터는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법학을 공부했고요. 법학을 통해서 일신양명을 꿈꿨던 인물이었죠. 근데 어느 날 방학을 맞이해서 대학에서부터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집에서 대학으로 가는 와중에 들판에서 바로 자기 옆에 번개가 떨어지는 걸 봅니다. 번개가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단순히 죽음의 공포만 느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으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을까? 이 커다란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요. 또 수도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많은 고행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또 노동을 해요. 저녁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거룩한 법정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판결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그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자인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심각한 고뇌에 빠집니다. 다른 사제들과 상담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로마서를 쭉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안식을 일궈내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만난 느낌이었다고 루터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행위 중심의 로마 카톨릭 교리를 반박하는 논문과 책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됩니다. 루터가 쓰는 로마서 서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알아야만 할 뿐 아니라 매일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생활하고 영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상고한다 할지라도 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이 말씀을 다루면 다룰수록 귀하여지고 그 말씀은 오묘해진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있는 글입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루터만이 아닙니다. 루터 이전 1000년 전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이 있는데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문제로 심각한 고뇌에 빠졌어요.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말이 이런 거였어요. 톨레레게라는 말입니다. 톨레레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집어서 읽으라 라는 뜻이에요. 책을 집어서 읽으라. 어거스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었던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책이 마침 로마서였어요. 로마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직접 쓴 고백록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이 빛이 되어 나를 비추었다. 로마서가 어거스틴의 회심을 도왔다는 겁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니언의 변화에도 로마서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던 중에 큰 감명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에게도 로마서는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문학가요, 또 여러 기독교 사상가로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고 그것이 자신의 회심의 여정에서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고 고백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C.S. 루이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고 그 가운데서 지적 방황을 했었는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지적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인 존 파이퍼도 그렇습니다. 그는 사실 신학교 시절 자유주의자였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신학교 시절 로마서 9장을 연구하다가 회심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9장은 자유주의자인 나를 삼켜버리는 호랑이 같았다. 신학적 회심이 로마서를 통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레즈비언이요, 페미니스트였던, 그리고 기독교를 아주 혐오했던 그녀가 자신의 회심 과정에서 로마서 1장의 진단이 결정적이었다고 증언을 해요. 로마서 1장을 연구하는 중에 그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진단을 보고 회심의 과정 속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회심했어요. 변화되었어요. 더 나아가 이들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로마서가 순수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 복음의 능력을 갖춘 서신서였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등등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가장 복음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실제로 잘못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일종의 에피소드잖아요. 일종의 이야기잖아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서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교훈이 담겨있는 책으로 해석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행동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록한 자서전 혹은 위인전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복음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로마서는 그럴 여지가 없어요.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모든 것들이 복음에 대한 교리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에 대한 진단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인간이 율법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 인간이 자기 양심의 고발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은 그 고발에서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1장부터 3장까지 지속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동시에 몇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것이 4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거 전부가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를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만난 사람 중에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 복음을 정말로 만난 사람 중에 변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앞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자신이야말로 복음을 만난 사람이었죠.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으로 시작해요. 헬러어를 보면 파울로스로 시작합니다. 파울로스는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죠. 파울로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절은 이 파울로스, 바울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바울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의 자기 소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종이라는 이 단어로는 의미를 다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종이라는 단어보다 노예라는 단어가 더 적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로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노예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노예에게는 당연히 자기 소유물도 없었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밥을 주면 밥을 먹는 것이고, 주인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고, 주인이 저기로 가라 그러면 저기로 가는 것이고, 여기로 가라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꽤 예전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에 보면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노예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의 말에만 순종을 합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그러면 노예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노예는 그런 존재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노예가 어떤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자기 인식이었어요. 복음을 만난 바울의 첫 번째 자기 인식.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당당한 시민이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프리패스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대우를 받았어요.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그 도시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까지 갔어야 돼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래요. 그의 스승은 가말레일이라고 하는데 그는 힐렐 학파에서 최고의 학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정체성 집단 속에서 최고의 엘리트였던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 역시 부유했을 겁니다.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 그러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죠. 나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이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자기 인식이, 그 첫 번째 인식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프라이드가 강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만난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프라이드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으로 만들었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삼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가 귀하게 붙들었던 것, 내가 나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재료들이 사실상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구나. 자신의 열심이 사실은 구주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치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값이 치러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상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나의 것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내 권리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바울은 오직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자기 인식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자기 것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뭘 강조합니까?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걸 강조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 권리는 내 권리라는 것을 강조하죠. 당연히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 재산은 내 것이요, 내 소유는 내 것이요, 내 권리는 내 것이요, 내 시간은 내 것이기에 나는 이 내 것을 갖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겠다.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가치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내 것이 손해를 보면 불같이 화를 내죠.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외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소유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자신이 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잖아요.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이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 자기 것과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권리가 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 절제하라. 권리를 포기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기 인식입니까?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습니까? 본문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자기소개가 나오죠. 두 번째 자기소개는 사도입니다. 파울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파울로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포스톨로스.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파견된 자. 특사.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라는 직함은, 사도라는 존재는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갖고 계신,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갖고 계신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사도입니다. 그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각 나라의 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대사, 중국 대사, 미국 대사 등등. 우리나라는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각 나라의 대사들은 누구로부터 파견을 받죠?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권력, 대통령으로부터 파견을 받잖아요. 대통령에게 파견을 받은 그들은, 그 대사들은 제 멋대로 움직입니까? 제 뜻대로 대사 활동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높은 권위와 더 높은 권력에게 파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은 그 뜻을 쫓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에는 두 번째 함의가 있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냥저냥 시간을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냄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1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을 만난 바울은 그 복음이 자기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냄을 받았다고 믿은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 더 나아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바울은 우리 삶의 소소한 목적들을 부정하지 않죠.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대소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일정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예컨대 바울은 결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 우리 인생의 일종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힘써 하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자녀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계획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을 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 양육을 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힘써 일을 하라. 우리는 더 높은 권위에 속해서 그 권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권위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두 번째 자기인식, 자기소개예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 자신의 그 자기인식, 자기소개, 곧 그리스도의 노예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런 자기인식의 이유를 자기의 선택이나 자기의 결정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장 1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정함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된 이유를 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택정함과 부르심. 택정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느 때를 고르셔서, 내 인생의 적절한 때를 골라주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이유,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생각이요, 거듭난 자의 사고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특정함과 부르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세속적 생각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믿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할 수는 없다.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는 없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리고 무엇인가 조건이 잘 맞는다면 차차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만난 그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어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갖게 돼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물론 여러분, 생각과 삶이 똑같아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과 삶에는 당연히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생각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적어도 그 생각이 거룩해져 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대로 나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내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삶으로 쫓지 못해서 괴로울 수는 있으나 결코 다른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바울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루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칼빈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믿습니까?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자,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 나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는 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믿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런 목적,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정함과 부르심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이 내 결정과 내 선택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이 내 권리와 내 소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할 로마서를 통해서 이 모든 거듭난 생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이런 생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이 로마서 말씀을 주의 깊게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없던 자는 확신을 얻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는 그런 책입니다. 순수한 복음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로마서가 이와 같이 큰 사건 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